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1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편히 쉬셨습니까? 예. 오늘 이 아침도 한 주제를 함께 명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재림 성도에게 무엇을 더 주의하며 또 이해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주제를 재림 신앙의 재검증의 의미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가셨네요? 예, 아침에 찬양하기 쉽지 않는 시간임에도 그 정금으로 깔린 그곳, 얼마나 그곳에 함께 가면 좋겠어요. 우리 두 분 집사님 그곳에서 꼭 이참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는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조용히 우리 내면에 주시는 말씀을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집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소개된 내용인데요. 지금 방송에 어떤 장면이 중계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이 어느 모습이 중계되고 있죠? 약간은 좀 끔찍한, 그런데 실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만 잡은 것이죠. 편집의 힘이에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현상이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과 다른 이해, 또 사실과 다른 인지를 하게 되는 게 참 많아요. 이 그림은 포로에게 총을 쏘려고 하는 모습이죠. 실제 그림은 물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돼요. 편집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신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쉽게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론에 어떤 사람의 잘못이 보도되면 그분에 대하여 아주 몰매를 던진다고 할까요? 생각해보면 그분도 분명히 인생에 기여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사건이 사회 이슈가 되면 그 모든 것은 그의 삶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마지막 시대에 비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 시대에 그랬습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감싸기보다 비난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생애하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뭘 먹으면 왜 먹느냐고 시비를 합니다. 안 먹으면 왜 안 먹냐고 시비를 해요. 그러니 살만하겠어요? 참 힘들겠어요?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출신 동네까지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 있다 없다. 근본적으로 나사렛은 선한 게 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딱지를 붙인다고 하죠. 이 사람은 연병이다. 딱지를 붙여요. 한번 딱지 붙이면 떼기 참 힘듭니다. 떼기 힘들어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여러 딱지를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하는 동안에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초대시대가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끌려가요.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웁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이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고 혹독하게 혼을 냅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라는 딱지를 붙여요. 나사렛 이단이라는 딱지도 붙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시대가 좀 더 지나면 종교개혁 시대가 되죠.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교의 열성분자들은 그는 이단자라고 부르짖었다. 그와 같이 무서운 이단자를 잠시라도 살려주는 것은 교회에 대한 큰 반역이다. 그를 죽일 교수대를 세우자. 그 사람의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는 지금 중요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에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큰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또 희생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여전히 같은 비난의 트렌드는 계속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박영관 씨가 이단종파 비판이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교회에 대하여,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안식교는 한마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수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잘못에서 왔고 더욱이 환상적 신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교의 토요일 예배는 역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책을 써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렇게 편집의 힘에 정당한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죠. 율법주의에 따르고 있다.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 신비적 현상에 의존되어 있는 거다. 역사적 근거도 없고 성경적 근거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인식됩니다. 그래서 15년, 16년 이태 동안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재림교회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실제 재평가를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결론에 이르를 때 헨크 그라프나 박사가 미국 기독교 리서치 연구소 대표이신데 신앙을 본질적 문제와 비본질적 문제로 나눠서 이해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창조, 인간의 원죄,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지구 재창조의 종말론 등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문제로 꼽고 본질에 대해서는 모두 연합된 입장을 가져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재반 문제를 다룰 때는 피차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대하도록 해야 한다. 헨크 박사는 안식일, 예언의 신, 건강, 성소와 심판, 죽음의 상태 등 이 신앙의 문제는 비본질적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정통교회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성경에서 임의로 어떤 부분은 본질적 문제다, 어떤 부분은 비본질적 문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했어요. 그리고 비본질적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만약에 삼위일체를 믿고 창조와 인간의 원죄를 믿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예수의 신성과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면 기독교라고 인정해주고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말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예, 말도 안 되는 문제라. 예. 이해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30개월에 걸친 약 2년의 기간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재림교회가 세계적으로는 정통 기독교로 인정받고 있는데 199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교단 총회에서는 자체 연구에만 기초하여 재림교회를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그 여파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자체 연구도 없이 장로교 모교단 측의 결의를 가지고 재림교회를 이단시하는 풍조가 편만하게 되었고 재림교회는 그 결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그들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성명서를 공고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대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재림신앙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진실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믿는 신앙을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내 신앙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전을 이 신문 기억하시나요? 10회를 검증해서 마지막 10번째 이흥선 목사는 안식일교회 이단 아닌 정통교회라는 신문을 찍어서 꽤 저희 교우님들이 안위를 얻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몇 해가 지난 다음에 그는 한국교회에 드리는 사죄의 말씀이라는 공식적 사과문을 올렸어요. 이 기독저널에 이 기사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키워서 읽어본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먼저 이단 사상 대상자들이 제출한 답변서 이외의 이단 사상 주장들에 대하여 폭넓게 확인하지 못한 점을 자인합니다. 본인은 그 당시 이단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단지 그들의 일방적인 답변서에 의존하였을 뿐 대상자들의 책자나 설교 등을 자세히 조사하지 못하였고 후에 살펴보니 본인이 제시한 기준으로도 이단 사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문이나 책자 등에서 이단이 아니다, 이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안식교 등에 대하여 한기총이나 주요 교단들이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의 기준으로 보아도 그 단체들이 이단 및 사이비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좋다고 잘 전했죠. 그 뒷모습은 어떻게 됐나요? 재림신앙은 무엇으로 검증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답을 잘 알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앙은 외부적 기관이나 학회들이 검증해 주어야 인정을 받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정통이라고 정의했던 자가 성서적으로 맞는 자였는가? 그들이 옳다는 자를 가지고 우리를 재보았더니 일부 맞다. 이걸 우리는 수용해야 할 것인가?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맞지 않는 자를 가지고 측정했다면 그 자체는 신뢰도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단이라는 칭함을 받는 일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인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누군가 나의 신앙을 그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 부끄러운가? 만약에 그들이 학회이든지 단체이든지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정의했을 때 그들 내부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가? 재림교회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은연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맞다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또 이런 일이 어디 없을까?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은연중 내가 갖는 신앙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신앙은 지금 어디쯤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조금 더 지나고 40절 41절에 보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어요. 그들은 호되게 혼났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들이 갖는 신앙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 점일까요? 조금 더 지나서 24장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14절에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성경은 성서적 확신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어떤 평가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선 그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큰 힘이 기득권이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깨어있는 신앙을 추구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재림 성도에게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비난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죠. 적어도 확신과 충실함에 살아가는 신앙이 재림신앙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래된 기사입니다. 전향 간첩이에요. 남해안으로 침투해 왔다가 붙잡혀서 전향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신동아에 수기를 하나 썼어요. 북한의 생활의 하나를 에피소드로 기록한 것이죠. 75년 3월호에 거제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다. 동송림은 항상 날씨가 좋지 못했다. 지게꾼은 다 그렇겠지만 제발 발판이 미끄럽지 말았으면 하고 비는 터였다. 그러나 이날은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렸다. 게다가 내일은 일요일이다 하는 선입감에 기분은 더욱 우울했다. 나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도구창고에서 지게를 지고 다른 동료들의 틈에 끼어 작업장에 나왔다. 불쾌한 날에는 재빠른 동작이 요령의 묘였다. 왜냐하면 조장들의 환심을 사는데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3조장은 나보고 부득불 삽을지라고 명령했다. 비 오는 날이 되어 법 다행이라 생각하고 나는 시키는 대로 삽을 잡았다. 보통 일개조는 19명에서 22명이었지만 오늘따라 제3조는 19명이었다. 세 패의 삽군, 한 패가 2명인데 지게의 좌우에 퍼올립니다. 12명의 지게꾼으로 편성되어서 흙을 나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엉뚱한 사람과 삽의 한 패가 되었다. 이자는 아침부터 삽을 세워놓고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말인즉 안식교 신도라였다. 이 중년의 사나이는 교화소에서 2번째 들어왔다고 하는데 2번 다 거민증 거부라는 특이한 죄였다. 당국이 공민증을 줄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계패 같은 증명서는 필요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것까지는 나와 상관없으니 좋은데 안식일이라고 전혀 일을 하지 않는데 질색이었다. 지게는 계속 밀리고 반장 부반장의 서리빨 같은 몽둥이가 오락가락하는 판에 나 혼자 전부 담당하다 보니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도무지 역정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조장이 때리고 차고 밟고 닥치는 대로 이 사나이를 두들겨 팼지만 막무가내였다. 게다가 이 친구 얻어맞을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고 뭔가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렇다 해서 나도 같이 욕을 퍼붓고 때릴 수는 더욱 없었다. 나는 피지땀을 흘리며 무섭게 삽질을 했다. 이 사나이는 그래도 모른 채 했다. 나중에는 반장까지 동원되어 모두 매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맞는 쪽은 날 때려 잡수하는 시기였다. 계속 찬송가와 기도로서 일관했다. 정말 어이없는 인간이었다. 피가 사방으로 튕겨나가고 몽둥이는 난무했다. 여기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곳이냐? 그는 묵묵무답이었다. 아침에 출역할 때 이미 안식일을 선언했던 것이다. 결국 분대장에게 호출되었다. 나는 이때부터 조장의 협조를 얻어 어지간히 허리를 펼 수 있었다. 이 친구는 부대장 앞에서 다시 호되게 얻어맞고 수용소에 들어가서도 모진 교화 세례봉을 받았지만 시종일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하긴 다행히 1404번처럼 진짜 무서운 분대장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평소 남보다 열심히 일하는 그의 노동 각성을 참작하여 수용소는 이 친구의 안식일을 허용하고 그 대신 일요일에 작업하는 다른 현장으로 보냈다는 사연이었다. 신앙의 고집도 이쯤 되다 보니 공산당들도 별돌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이 친구의 신앙심에 새삼 깊은 감명을 받았다. 때로 신앙은 모질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 신앙의 진실함을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향 간첩은 남한에 와서 자연이 된 다음에 그의 기억 속에 깊은 감명 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의 진실함의 영향력입니다. 재림신앙의 가치, 내가 재림신앙을 재점검한다면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 내가 있는 곳에 내 신앙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확신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생애하는 것, 재림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알죠? 베리 블랙 목사님이요. 그분 부시 대통령 때부터니까 My hope does not rest in the various branches of government,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l. My hope does not rest in the alliances that we build. My testimony is simply this: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l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God bless you.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첫 번째 조찬기도회입니다. 그는 재림성도로서 신앙을 고백해요. 성경의 전체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 많은 연맹들도 있고 이 땅에 많은 힘의 단체들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에 의존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무너지는 모래와 같다. 재림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갖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깊은 관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재림신앙의 재점검이라는 주제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정리해 봅니다. 확신과 충실함, 재림신앙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줄까에 대하여 얇은 마음을 갖고 무너지는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재림신앙의 본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재림신앙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양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살아있다는 의미, 그 아름다움이 되겠지요. 춘원 이광수 선생님은 장편소설 사랑을 기록하시면서 안식일 교회에 대한 한 부분, 물론 여러 부분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 한 부분 243페이지부터 옮겨왔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편소설의 사랑이에요. 옥남이는 지난밤에 잠이 부족하였건만도 이날 매우 기분이 상쾌하였다. 아침도 여느 날보다 많이 먹고 또 맛있게 먹었다. 그날 점심때의 순옥은 집에서 정심을 차리고 있었다. 토마토랑 고구마랑 감자랑 이런 것으로 비린 것이 들지 아니한 양식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유와 닭의 알만을 넣은 청초하고 싱싱한 안식교인식의 요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순옥의 집이 몇 해 동안 순안에 있을 때에 안식교 선교사의 집에서 먹어보고 배운 것이었다. 순옥의 어머니가 안식교의 세례를 받은 관계로 순옥의 오빠 영옥과 순옥인의 형제도 안식교인이었다. 다만 술을 좋아하고 한시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순옥의 가족은 모두 안식교인이었다.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절대로 안식할 것을 명하기 때문에 순옥인의 형제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로 곤란을 당하였다. 영옥은 마침 졸업시험이 토요일에 걸치게 되어서 그것을 쉬었기 때문에 졸업이 문제가 되었으나 마침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덕으로 신앙 문제를 중히 여겨 추후 시험을 치르기를 허해 주어서 낙제만은 면한 것이었다. 이러한 안식교의 엄격한 종교 생활이 순옥이와 그 형제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을 준 것은 말할 것이 없다. 깨끗한 생활, 하나님다운 생활, 성경대로의 생활, 이것이 안식교도들의 생활의 목표요 준칙이었다. 춘원 이광수 선생님은 그가 재림교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재림교인에 대하여 이렇게 나름 정리를 했어요. 재림교인은 깨끗한 생활을 한다. 재림교인은 하나님다운 생활을 한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 재림교인은 성경대로 생활한다. 이것이 안식교도들의 생활의 목표요 준칙이었다. 성서시대건 그 후 시대건 재림신앙의 본성 변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생활해요. 경건하게 생활해요. 성경대로 생활해요. 원칙이에요. 다른 걸 섞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2018년 누군가 우리를 소재로 문학의 기록을 한다면 어떻게 기록할까요?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질문입니다. 재림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말하고 있을까?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있을까? 잊혀진 역사 속의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춘원 이광수 선생님 일화가 하나 더 나옵니다. 시조 30주년의 기념사를 부탁했을 때, 창간 30주년의 기념사를 부탁했을 때 그 기념사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안식교인이 아니라 안식교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활의 진실하고 청정함을 사랑합니다. 내가 맨 처음 안식교회를 알기는 작고하신 김창세 박사를 통하였습니다. 김 박사는 진실하고 청정한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진실하고 청정한 깨끗한 저희 앞세대의 재림 성도들의 삶은 여러 기록들 속에 진실하고 청정했다. 깨끗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대하 여사를 만나서 그 당시에 영문 시조를 받아보게 됐어요.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고 이 얘기하자 아니요. 잘 읽어주시면 그것이 책값입니다.
받지 않았어요. 금년이 시조 30년 기념이라 하니 아마 300년, 3000년이 가도록 예수 재림의 날까지 이러한 진실하고 청정한 인간 생활 운동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진실하고 청정한 생활의 모범은 교파의 여하를 공론하고 그의 기억 속의 재림교인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재검증이라는 우리 신앙을 검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의 누군가 인식 속에 재림교인과 일부 생활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남았을까? 진실하고 청정한 사람, 깨끗한 생활, 아름다운 생활, 성경대로의 생활이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재검증이라고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 싶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삼중당에서 펴낸 안도산 전집이라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일대기를 표현한 뭐라고 그러죠? 자서전은 아니고요. 그의 생애를 다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일본 순사들한테 취조를 받아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태에 됐어요. 아무것도 드실 수 없습니다. 고만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일본 경찰이 데리고 있다가 죽으면 또 다시 문제가 될까봐 이 상태에서 경성의료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지인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실질적으로 취조했던 순사 부부도 찾아왔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화분을 가져다 주면서 이걸 좀 드시라고.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아무것도 드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우라는 사람이 와서 무엇을 사 가지고 오겠다고 함에 대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 말씀을 한 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전집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우가 다시 올 때에 무엇을 사 가지고 오겠다 함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그렇게 원한다니. 순환 안식교의 제품인 포도즙은 진정품인데 안국동 남계 양행에서 파니 용기까지 가져오면 한번 시험하겠소. 생명이 다 돼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도 드시고 용기와 힘을 얻으셔야 된다고 지인들이 사정을 하자 꼭 한번 못 먹지만 한 입이라도 마셔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누가 만든 거라고요? 순환 안식교의 제품인 포도즙은 진정품인데 안국동 남계 양행에서 파니 용기까지 가져오면 한번 실험하겠소. 아마 순환 병원에서 그 링거병에다가 포도즙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예. 그것까지, 그러니까 다른 거 가져오면 안 믿어지니까 그거 가져오라는. 포도즙이 진짜라는 말이에요. 포도즙 만든 사람들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포도즙이 진짜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만든 사람들은 물 안 섞는 사람들이다. 내 그거나 한번 좀 마셔보고 싶다. 누군가 생애를 마치면서 진실한 사람들 편에 있고 싶다. 그런 표현 아닐까요? 바로 저희 전 세대 재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문학 서적들에서 추적해 보며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신앙은 무엇으로 점검해야 하나? 양심에 따른 바른 신앙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편안하나요? 나를 모질게 핍박할 건가요? 나를 좋게 여겼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 좋은 거 가지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나를 모질게, 그들은 나를 비난하고
그들은 나를 핍박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할 것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재림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재림신앙의 가장 아름다움은 예수를 닮는 데 있습니다. 의로워지는 데 있지 않아요. 재림신앙의 기준은 내가 의로워지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김경집 전 카톨릭대 교수가 종교와 인문학이라는 제1강을 할 때 그 강의와 그의 주장함이 신문에 기록됐어요. 그 내용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종교와 인문학 제1강 첫 번째 강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단입니까? 종교 인권 시민 강좌의 첫 강사로 나선 김경집 전 카톨릭대 교수는 이 같은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종교와 인문학에 관한 강의 중에 그는 왜 갑자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이단 문제를 거론했을까? 김 전 교수는 곧이어 삼육대학교 청소 노동자 이야기를 다룬 언론 기사를 소개했다. 신문에 난 기사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삼육대학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세운 대학이다. 김 교수는 삼육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평균 238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그들은 정규직이자 교직원이다.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된 이들이 받는 월급과 삼육대 청소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많게는 1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월급을 지불하지 않으며 고된 일을 시키고 부려먹는 이 현실이 바로 착취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놀라운 사실은 삼육대 대학 구성원들이 청소 노동자들을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점이라며 내가 일했던 카톨릭 대학교에서는 신부님들조차 청소 노동자들에게 자매님과 같은 호칭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 대다수는 그냥 아줌마라고 부른다. 청소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김 교수는 나는 안식일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다만 오늘날 서울에서 청소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한 대학이 36대 한 곳밖에 없다면 과연 가장 착한 교회, 가장 착한 종교를 어디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예산이 부족해 직접 고용을 못한다는 일부 대학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곳은 몰라도 종교계에서 사랑과 자비를 주창하며 세운 대학이 건물을 증축하고 캠퍼스를 늘려가면서 정작 청소 노동자 고용할 예산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신학자도 아닐 뿐더러 이 자리에 신학 논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다. 다만 이제 종교는 누구의 교리가 낫다, 어떤 교회가 우월하다 이런 타령은 그만두고 누가 더 선한가, 누가 더 잘 실천하냐를 따져야 한다. 종교의 핵심은 착한 마음이다.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를 상실한다고 종교계의 실천을 당부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분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우리 모든 기관에서는 청소를 하든 수의를 하든 전화 교환을 하든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나면 부양료를 다 드렸죠. 평생 동안에. 저는 이분의 마지막 이야기 마음에 담고 싶었어요. 누구의 교리가 낫냐, 어떤 교회가 우월하냐, 이건 그만두고 누가 더 선한가, 누가 더 잘 실천하는가. 종교의 핵심은 착한 마음이다.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를 상실한다. 물론 또 다른 의미를 이분의 표현에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우리 삶에서 일치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묻게 됩니다. 한 기록을 더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진압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 영업사원의 이야기인데요. 영업사원 2명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터미널에서 뛰고 있었다. 그러다 실수로 사과가 진열된 가판대를 건드렸다. 사과는 바닥으로 떨어져 이리저리 굴러다녔지만 비행기를 놓칠까봐 둘은 계속 달렸다. 다행히 출발 시각에 늦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은 마음이 영 가시질 않았다. 그는 동료에게 먼저 출발하라고 이른 뒤 아내에게는 다음 비행기를 타겠다고 연락을 했다. 그리고 터미널로 돌아왔다. 사과는 여전히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돌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과 주인은 앞을 못 보는 16세 소녀였던 것이다. 그 소녀는 어쩔 줄 몰라 눈물을 흘리며 쏟아진 사과를 찾아 바닥을 더듬고 있었다. 사람들이 소녀 주위를 빠르게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멈춰서 소녀를 돕지 않았다. 다 바쁘니까요. 다 비행기 타야 되니까요. 그는 소녀와 함께 무릎을 꿇고 사과를 주었다. 진열대 정리를 하는 일을 도왔다. 긁히고 상처난 과일이 많았다. 일을 마치고 그는 지갑을 꺼냈다. 여기 $40야. 우리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보상이 되겠니?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는 이렇게 말한 뒤 일어섰다. 그때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던 시각장애인 소녀가 소리쳤다. 선생님! 가던 길을 멈추고 소녀를 쳐다보았다. 소녀가 말했다. 혹시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집에 가야죠. 그러나 내가 작은 실수를 했어요. 되돌아가고 싶었어요. 가기를 잘했다 생각했어요. 앞을 못 보는 소녀가 그 사과를 줍기 위해서 바닥을 더듬고 있을 때 아무도 돕는 이 없었어요. 보상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소녀의 마음에는 누구같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이시냐? 오늘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를 나를 오르냐고 하느냐 그러냐고 하느냐가 우리 관심이 아니고요. 주님을 닮고자 하는 내 매 순간의 결정이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본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까지는 우리의 가말을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이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렇습니다. 재림신앙,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내면의 욕구,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하나?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확신과 충성스러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양심에 따른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를 닮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